저는 오늘 어느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치볼트 캠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9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우리말로는 간부열이십니다. 이분은 1916년도에 한국에 와서 1940년도까지 평안북도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다가 신사참배 거부로 추방되어 미국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방 후에 다시 한국에 와서 1954년에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전신인 계명기독대학 초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해에 영어 제목으로는 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그러니까 한국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 근데 이제 책 제목으로는 몇 년 전에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을 쓰면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전쟁 이후 가난하고 어려움이 많,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에게 만나고 경험했던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와 신앙 인물들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간부열 선교사님이 역할을 하다가 형무소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 후 일본에 건너가서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다시 와서는 대구 근교에 있는 그 나환자촌에서 9년 정도 봉사를 했는데,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나환자들이 6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이분이 일본에 가서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들이 점자를 읽고 글을 읽고 말을 배우는 광경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이것을 하자. 그래서 해방 후에 대구 맹아학원을 설립하여 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점자와 수화를 통해 공부하도록 도와주었고,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 신발공장, 수건공장 및 농업 프로젝트 등을 실시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 대구 형무소에서 교화 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남로당, 즉 우리 남쪽에 있던 이 공산당원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안 듣더라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이영식 목사는 그만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언도받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죄명이 3가지였습니다. 이 실제 사진이 책에 있더라고요. 첫째, 반동분자인 이승만 정권의 경찰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경찰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교도소가 경찰청 소속이어서 경찰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기독교인은 우익분자다. 그리고 셋째, 그는 안수받은 목사였는데 이것은 미국 제국주의의 사냥개 노릇을 한 사람이다. 이 죄목으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형을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책임 장교에게 나를 쏘기 전에 잠시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시겠소? 이렇게 물었을 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 사형 집행대원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냐면은 바로 대구 형무소에서 본 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 목사님 했던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장교가 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음을 보면은요, 제가 좀 읽을게요. 좀 작지만, 그래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에
그분은 모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어. 그분은 서민들의 위대한 친구였어. 그래서 그들이 그분을 사랑했어. 나도 그분을 쫓기로 결심했어. 나는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의 나환자들을 위해 일했어. 그리고 이 땅에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 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고, 나는 대구에서 맹아와 농아를 위한 작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단지 나를 죽이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요, 나는 영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소. 할렐루야.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러나 안 못 보는 어린아이들과 못 듣는 아이들은 누가 돌본단 말이오. 누가 저 나환자들을 도와주겠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그 장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만일 앞을 보지 못하는 당신의 딸에게 누군가가 읽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어찌하겠소? 그러니까 이 장교가 우리는 당신을 죽일 수 없어. 그 일을 위해 날래 뛰어가라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도망을 가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뒤 이영식 목사님은 학교를 발전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영식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손자의 일은 3대에 걸쳐서 특수교육사역에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의 산실인 이 종합대학인 대구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그 학교 이름을 말할 때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은요, 이 대구대학교를 가면은 설립자가 성산 이영식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구 광명학교를 가도 설립자는, 바꿔주세요. 네, 이영식 목사님으로 나오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대구 영화학교에도 설립자는 이영식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의 주를 위한 대구 보건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주세요. 거기 학교 이름 바뀔 때마다. 네, 잘 바뀌고 있나요? 네, 보건학교까지 나왔죠. 지적장애아를 위한 대구 보명학교, 그리고 정서장애아를 위한 대구 덕희학교, 다 설립자가 이 목사님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학교가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누군 너를 죽일 수 없는 증명해봐라.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줬을 때,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일 수 없는 책에 나온, 어떤 사람이 나를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말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보았을 때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 이 젊은이들의 이 형태를 잘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실 텐데요, 바로 욜로족과 프리터족입니다. 이 욜로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겨가면서 그리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프리터족은 이 프리와 아르바이터가 합성된 그 말입니다. 직장, 정규직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런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할 만큼 돈을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여행을 가거나 먹고 싶거나.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런데 이영식 목사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그것도 정상적이지 못한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 보면은 사랑과 그 다음에 뭐죠? 선행으로 나오죠. 이 선행이 선한 일과 헬라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이 선행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선행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해서, 그들의 직장과 저도 직장이라고 한다면 나의 직장을 비교했을 때 내가 자부심 있게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할 때 안 믿는 친구들이 듣기에도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교회 일하는 거야. 나는 전도사야. 나는 청소년들 예수님 믿게 해. 청소년들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해. 우리 교회에서 그 가치를 가르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르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들었을 때 그들에게도 청소년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 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그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방황하면 누가 제일 힘들죠? 부모님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면 저는 누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공헌하는 거죠? 맞아요.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을 위하여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반듯하게 성장하면서 꿈을 갖고 목표를 위해 공부를 하든 예체능 분야에서 열심을 내면은 부모님 다음으로 또 좋아할 사람, 보람을 느낄 사람이 누가 있죠?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사역은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방황하는 청소년들 굉장히 많은데 교회에서 양육받아서 꿈을 갖고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혁신적인 그런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그 청소년들은 또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당연히 다른 청소년들.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은 단순히 하나님 아니면 교회에서만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세상 다른 영역에서도 의미가 있나요? 당연히 세상 다른 영역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꿈을 갖고 실력을 키워서 세상의 여러 분야로 나아가면 그 혜택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나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역량과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세상 속으로 침투하여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